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든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한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피날레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신을 성전에 잘 모시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정해진 제사만 잘 드리면 그 신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온 하늘과 세상을 다 만드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성전에서 매일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사 의식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원수들의 손에 맡겨버린 거죠.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수의 포로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 백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당했던 자들을 이제는 위로하시고 그들을 학대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인이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기쁨의 도시로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오냐 하면서 위로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조롱을 당하고 교회에 속한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섬김과 희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너무 아픕니다. 온 세상이 다 아프죠. 이런 정말 이상기온 현상,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도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든데 어떤 중국과 유럽은 정말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온 생태계가, 온 피조물들이 정말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 의식만 반복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가 매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며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발견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